네,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 사진이 뭔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맞춰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뭐 같습니까? 이거 어렵습니까? 네, 이게 햄버거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햄버거라고 하면은 빵에다가 이제 빵 사이에 이제 재료들을 넣고 하는 게 이제 햄버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요즘은 저렇게 양상추 사이에 패티를 넣어가지고 이제 햄버거를 만들어 준다고 합니다.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이게 햄버거 맞습니까? 맞습니까? 네, 맞든 안 맞든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찌됐든 이것도 햄버거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사진을 보면서 제가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닫는데요. 원래 햄버거나 다이어트 햄버거나 빠지지 않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빵은 바뀔지언정 양상추로 빵은 바뀔지언정 그 가운데 내용물들은 하나도 바뀌지 않다더라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햄버거를 보여드리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교회를 생각해 보고 싶다라는 거죠. 교회는 각 교회마다 참 다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이렇게 뭔가 기도가 이렇게 강력한 교회가 있고, 또 어떤 교회는 찬양이 강력한 교회가 있고, 또 어떤 교회는 이렇게 막 다음 세대들이 많이 모여 있는 그런 교회들이 있고, 다양합니다. 또한 어떤 교회는 되게 크고, 어떤 교회는 되게 작습니다. 참 다양하게 있는데요. 그러나 이런 다양함 속에서 결코 빠질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사랑이 없다면 그것을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하나님을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요한 1서 4장 16절을 보시면은 가운데 글씨 뭐라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교회가 사랑이 없다라는 것,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담임 목사님이 이제 출타하시면서 제가 두 번의 설교의 기회가 생겼고, 나름대로 어떤 것들을 전해야 될지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고민은 하고 삽니다. 막 이렇게 대충 사는 것 같아요, 보여도. 근데 그 가운데에 우리 교회 사랑을 이야기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여러분, 교회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사랑이 많습니까? 좀 뭔가 시원치 않는 대답인 것 같긴 한데, 참 답하기가 사실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랑과 대비되는 것이 저는 능력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중요할까요? 능력이 중요할까요?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솔직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은, 자, 한 명은 저고요. 한 명은 세계에서 축구를 잘한다고 하는 이제 호날두입니다. 자,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축구회를 해야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같은 교회에서 그래도 같이 생활한 그런 게 있는데 호날두를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럼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별개로 친분을 쌓고 싶으시면 누구랑 쌓고 싶으십니까? 이것이 저의 현실입니다. 당연하죠. 저도 호날두 선택할 거 알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를 선택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능력을 선택합니다. 사실 능력은 중요합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능력은 중요하죠. 혹시 개척교회에서 예배 드려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니면 이제 명절 가운데 시골 가서 예배 드려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신나던가요? 저희 이제 수성집처럼 막 화려한 음악이 있다거나 하는 그곳에서 이렇게 예배하다가 달랑 피아노 하나 있고 찬송가만 부르는 그런 교회 가서 예배하는 일이 쉬운 일일까요? 다들 난 가능해라는 표정을 하고 계시는데, 아마 여기 있는 분들 가봤자 길어야 한 달 정도밖에 예배하지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솔직히 선교도 능력이 있어야 가지 않습니까? 제가 좀 작정하고 나왔는데 내년 초에 태국 치앙마이 선교를 가는데 이번 선교가 정말 능력이 있어야 갑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기본 회비가 140만 원입니다. 근데 문제는 알파가 더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태국 가신 분들은, 우리 청년들은 능력이 있는 친구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파가 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명절을 껴서 가다 보니까 항공권이 되게 비싸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들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현실은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 능력이 있어야 되죠.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교회의 우선순위가 결코 능력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능력이 앞서는 교회는 분열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많은 분열이 있던 교회였는데 그 중에 이유 중에 하나가 각각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만을 자랑하고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분열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능력이 전부였다고 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면 안 됩니다. 능력이 아니라 사랑이 먼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능력이 먼저였다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굴림시키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은사에 관한 이제 장인데요. 3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너희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큰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특별히 교회 안에 큰일 할 수 있도록 은사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청년들 선교 마음껏 갈 수 있도록 힘을 다해 주십시오. 그러나 모든 영적인 은사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31절에 가장 좋은 길, 사랑이다. 사랑은 접착제와도 같습니다. 접착제. 그러니까 성도와 성도를 연결해 주죠. 단단하게 해주고 끈끈하게 해주죠. 고린도전서 12장에 보시면 교회를 몸으로 비유하는데, 그러니까 각자의 은사를 가지고 각자의 역할을 하면서 하나가 되는 것이 교회다. 그런데 이때 모든 육체의 기관이 이제 붙어 있어야 되죠. 그죠? 붙어 있어야 뭔가 기능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때 붙어 있게 하는 것이 뭐예요? 사랑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근육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몸에 붙어 있지 않으면 어떻죠?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이 없다라는 것은 곧 뭡니까? 몸은 있지만 각자 붙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우리의 몸을 하나로 만드는 역할을 한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몸이 좋은 것보다 일단 먼저 뭐 하고 있어야 됩니까? 몸이 붙어 있어야 되죠. 붙어 있어야 되는 역할을 먼저 하는 것이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에서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보시면 엄청난 능력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거 다 소용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소용이 없습니까? 결국 사랑이 없는 교회는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어차피 죽은 교회인데, 그 죽은 교회가 아무리 뛰어난 능력이 있다 한들 그것이 제 기능을 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성경에서는 사랑을 말할 때 보통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이성 간의 애정, 그다음에 동성 간의 우정,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상식이 많으신지 제가 한번 퀴즈를 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헬라어로 뭐라고 할까요? 참고로 출판사도 있습니다. 네, 아가페입니다. 오늘 본문에 쓰인 사랑의 단어가 바로 이제 아가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이 아가페의 특성과 나머지 어떻게 보면 이성 간의, 그 다음에 우정, 이 사랑 간의 특성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보통은 희생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 제가 묵상한 정의를 내려드린다면 저는 경계가 없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의 특성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경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겁니다. 보통 이성 간에는 경계가 있죠. 없으면 큰일 납니다. 너 아니면 나잖아요. 아닌가요? 여러 명 사귀시나? 예. 그러니까 우리 청년 여러분들도 이성 간에 그 뭐라고 할까요? 이게 경계가 아주 이렇게 없는 친구들 있잖아요.
이렇게 보시면은 그런 친구들은 안 만나야 되죠. 예. 또한 우리 우정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사귀는 사람만 사귀지 사실은 더 넓은 울타리가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뭐라는 겁니까? 사귀는 사람만 사귀는 것이 아니라 아는 사람만 아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사람도 더 품을 수 있는 경계가 없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시면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는데 여기서 한 율법 교사가 등장합니다. 이 율법 교사가 이제 총 두 가지 질문을 해요. 그때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누가복음 10장 29절입니다.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네, 질문이 뭐죠?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하시죠. 그러니까 한 강도 만난 자가 있었는데 거의 죽은 것과 다름없이 버려지게 되죠. 그곳에 이제 세 명이 지나갑니다. 근데 첫 번째는 이제 제사장이 지나가고 두 번째는 레위인이 지나가는데 그 둘은 그냥 아시다시피 그냥 쌩 다 지나가 버리죠. 그런데 끝으로 세 번째 사람, 이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 중에 지나가는데 그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 도와줍니다. 근데 도와주는 정도가 엄청 지나치죠. 누가복음 10장 34절과 35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내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틀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봐주라. 비양이 더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상처를 보살피는 것을 넘어서 주막에다 데려다 줍니다. 여기까지 가능하십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거기에다가 주막 주인에게 돈까지 쥐어주면서 잘 돌봐주라고 하고 만약에 추가 비용이 나오면 내가 다시 돌아와서 갚아주겠다. 여러분 이게 상식선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율법 교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율법 교사가 한 질문은 뭡니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답변하시는 겁니까? 도움이 필요한 모두가 이웃이다. 너 주변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두가 이웃이다. 그러니까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경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마태복음 5장 4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은 세상 누구도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당시 세리는 누구냐? 타락한 인간들입니다. 타락한 인간들, 죄악된 인간들, 부정부패를 저지르던 그 사람들. 그 사람들도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한다. 근데 너희들이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면 되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듭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경계 없는 사랑. 특별히 교회 안에서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사랑할 수 없는 자들, 그 사람들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고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는 어떤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교회라는 이름 아래에, 교회라는 공동체라는 것 아래에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파벌이 굉장히 심했죠. 출신으로 당을 짓고 또한 여러 가지 리더로 당을 짓고 또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당을 짓는 그 자들 가운데에 사도 바울이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너희들 자꾸 사랑을 경계지어서 하는데 그렇게 사랑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경계를 넘어서 나아가라. 뻗어 나아가라. 그게 바로 사랑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경계를 가지고 사랑한다 하셨다면 여러분들 중에 자신 있게 들어오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나는 하나님이 쳐놓은 울타리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돼.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으십니까?
중요한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경계가 없는 사랑을 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우리가 어찌하여서 나와 맞지 않는다고 해서, 나와 어떻게 보면 다른 길을 간다고 해서 살아가지 않을 수가 있겠냐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구나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에 왔는데 오늘 처음 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대체 사랑은 뭔가? 사랑이 무엇인지 그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많은 아버지들이 자식을 사랑한다고 하죠. 그런데 자식이 이를 잘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왜 모를까요? 그러니까 아버지 방식으로 사랑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되지만 사랑은 내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백날 사랑을 베푼다고 생각하는데 상대 입장에서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내가 생각하는 사랑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한번 세 가지 정도를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4절에서 7절까지를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서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다음 넘겨주시면 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에 나오는 구체적인 사랑 하나하나를 다 살펴보기에는 시간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생각하는 어떻게 보면 요약본이라고 할까요? 세 가지 정도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사랑은 뭔가? 그 첫 번째, 저는 인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내는 참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뭡니까? 오래 참다, 참는 것. 그러니까 보시면은 참는다라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인내한다, 참는다라는 것은 결국 뭐냐? 부딪히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노하지 않고 싸울 만한 상황에서 싸우지 않는 것을 의미하죠. 교회로 함께 살다 보면 싸우고 싶을 때가 있으십니까? 멱살 한번 잡고 싶을 때가 다들 많이 있으신 것 같은데 뭐 저라도 없겠습니까? 조심하십시오. 나를 건드리는 사람, 막 이렇게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 멱살 한번 잡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격대로 해버리면은 이제 사랑이 깨져 버린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참고 또 참는 것이 뭐라는 것이죠? 지혜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4분 30초가 되기를 원합니다. 4분 30초. 4분 30초가 뭔지 아십니까? 하정우 배우가 신라면을 맛있게 먹기 위해서 기다려야 하는 시간 4분 30초. 다들 뭔지 모르시는 것 같은데. 자, 여러분 설명하겠습니다. 이제 하정우 배우가 신라면 광고를 할 때 신라면을 가장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시간은 4분 30초 동안 기다리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다리십니까? 네,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려야 맛있는 라면을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인생 가운데에 교회 안에서 기다려야, 인내해야 하나님의 놀라우신 열매를 맛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라면은 몇 분이요? 4분. 약간 자존심, 나는 신라면 자존심 상해서 안 먹는다. 그러면 뭐 다음에 다른 라면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두 번째는 사랑은 부드럽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결코 날카롭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온유하다, 시기하지 않는다, 자랑하지 않는다, 교만하지 않는다, 무례하지 않는다,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성내지도 않는다, 악하지도 않는다. 보면서 뭘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을 부드럽게 대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에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은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은 회피입니다. 회피. 그러니까 인내와 연결이 되는데요, 내가 저 사람을 참아야 돼. 어떻게 하고 싶지만 참아야 됩니다. 근데 참으려면 결국 뭐 하게 되죠? 그 사람을 피하게 됩니다. 피하게 됩니다. 그런데 과연 피하는 게 맞는 걸까요? 물론 때로는 피해야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좋은 신앙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피하는 것보다도 그 사람에게 부드럽게 대할 수 있는 태도와 예의를 갖추는 것, 그게 바로 사랑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삼류는 욕합니다. 저 자식. 이류는 어떻게 해요? 이류는 안 봅니다. 그럼 인류는 어떻게 하면, 인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드럽게 나아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이 많아서 부탁하는 게, 제가 이제 수련회 때나 또 이제 목장을 짤 때 사실 이제 저희들이 고민이 많습니다. 이거는 어른 성도님들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같이 되고 이 사람은 안 되고, 이런 게 많으시죠? 스스로도 인정하셔야죠. 이제 청년 안에서도 많습니다. 되고 안 되고 이렇게. 근데 저는 바람이 있어요. 가끔은 서로 떨어뜨리는 것도 맞지만 가끔은 더 성숙된 자세로 서로 부드럽게 대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저는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부드럽게 대하고 계십니까? 괜히 미운 사람 있다면 더 한마디 틱틱 내뱉고 더 이렇게 뭐라고 할까, 안 좋은 말을 하고, 혹시 그러지 않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부드러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는요, 사랑은 기대하는 것입니다. 기대하는 것. 여러분, 기대한다는 것은 다른 의미로 믿어준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여러분, 사람이 믿을만 합니까? 저는요, 사람 안 믿습니다. 제가 사람도 안 믿는데 하나님 믿는 게 너무 신기한데,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람을 믿진 않지만 하지만 믿습니다. 참 애매한 말이죠. 왜냐하면 사랑은 뭐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기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깨달은 것이 소망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그 사람에게 철저히 객관적으로 접근해서 팩트를 막 이야기해 줘야 그 사람이 변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히는 오히려 기대와 소망 가운데에 부드럽게 대하고 인내해 주는 그 사람이 변화되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많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자녀에게 너무 팩트만 강조하는 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방구석에서 게임만 하는 모습만 보면 저 자식이 내 자식인가 하는 생각이 들 거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 시선을 소망으로 품어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 죽은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언제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를 배신하시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대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것을 살펴봤을 때요, 제가 내린 결론은 사랑은 그렇게 유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기쁩니까? 아니요. 사랑하는 것은 엄청 힘듭니다. 사랑하는 것은 엄청 괴롭습니다. 이게 청년부가 축구를 하는데 솔직히 축구할 때 지면 재미없잖아요. 지면 재밌습니까? 재미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겨야 재밌기 때문에 이제 막 승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제 쏟아붓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함께 갔는데 소외되는 좀 이렇게 개발의 친구들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승리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안 기쁜 사람들이 발생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한번 지혜를 좀 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담당 사역자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제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은 잘하는 사람만 넣어야 된다, 그렇지 못한 사람도 적당히 넣어서 지든 말든 해야 된다, 그것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승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나 축구를 못하는 사람 그 누구도 유쾌하지 않음을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함께 하기 위해서는 유쾌하지 않는 일을 누군가는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들은 유쾌하지 않음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유쾌하지 않은 일을 감당할 때 사실 하기 싫습니다. 기쁘지 않은 일은 별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싶으셨습니까? 예수님도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별로 유쾌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 너머 무엇이 있습니까? 부활이 있고 영광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유쾌하지 않은 이 일을 감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십자가를 질 때 장차 올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까?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더 성숙된 사람은 누구입니까?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이 성숙된 사람입니까? 맞습니까? 직분이 이렇게 높은 사람이 성숙된 사람입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교회 안에 성숙된 사람은 높은 사람도 아니고 오래 다닌 사람도 아니고 지금도 묵묵히 유쾌하지 않은 일을 감당하며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그 사람, 그 사람이 교회 안에 진짜 성숙된 사람이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오늘날 교회는 여전히 견디고 버티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를 세우는 분들이십니까? 아니면 교회를 조금은 금가게 하는 사람입니까? 유쾌하지 않은 그 일을 기쁨으로 여기시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내가 무조건 기뻐야 돼, 나에게 다 맞춰 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십니까? 쉬운 게 없습니다. 참 쉬운 게 없습니다. 제가 이제 아들을 키우면서 느끼는 건데요, 여러분 솔직히 제가 아들한테 잘해주고 싶을까요? 못해주고 싶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를 잘 모르시는군요. 좀 잘 알아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유겸이를 당연히 잘해주고 싶죠. 그리고 우리 아들한테 최선을 다해주고 싶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을 알지만 할 만한 힘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아들을 위해서 사랑하고 내 아들에게 많은 것을 베풀어 줘야지라고 다짐하지만, 그리고 성경 안에서 많은 것들을 주고 노력하고 해야겠다라고 다짐하지만 그것을 이룰 만한 뭐가 없습니까? 힘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우리 청년들 부족하지만 내가 믿어줘야지, 오늘은 기필코 늦게 온 청년들에게 격려를 해야겠다, 왜 이렇게 늦게 와, 이게 아니라 늦게라도 와서 감사해, 이렇게 말을 해봐야지 다짐을 하고 다짐을 합니다. 하지만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되지 않는 것이 저의 본성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배웠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지만 그것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기를 포기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절묘하게 하나님의 자리를 남겨두신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도 사랑을 잘 베풀면 하나님 필요 없어요 이렇게 되실까봐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를 남겨두신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저번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사랑을 이루며 사랑하기 위해서 가져야 될 한 가지 태도가 있다면 그것은 갈망입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갈망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얼마나 갈망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중요한 것은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 인내하고 계시고
부드럽게 우리를 대하고 계시고 우리를 기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이제 우리가 더욱더 그 주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 여러 가지를 간구하시죠. 거기에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한 번쯤은 하나님 사랑 없는 나의 모습 가운데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것을 기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